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귀한 밤 또 기도의 밤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저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인도하는 영으로 이끌려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이 순간이 내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담대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아버지 예수의 하나님이여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영이 함께함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흥을 막는 작은 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누가 유혹해도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었고 성벽은 불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편안한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직장이 있고 왕궁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장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는 영적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원수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방해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방해꾼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산발렛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사람과 겟세몬이라는 사람인데 무력으로만 이들이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협박하며 비난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회유하며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6장에서는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전가를 보냅니다. 겉으로는 친목 모임 같았지만 실제 목적은 느헤미야를 성벽 공사 현장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느헤미야 6장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구나.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나님과 연결된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폭탄이 아니라 작은 타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흥을 멈추게 하는 것은 거대한 핍박보다도요 작은 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작은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 틈이 뭐냐? 교만이라는 틈입니다. 미움이라는 틈인 것입니다. 형식주의라는 틈입니다. 영적 게으름이라는 틈을 통해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타오르는 불을 끕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요. 기도를 못하게 하고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요.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을 다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흥을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에 눈물이 흐르고 영혼이 돌아오고 우리 찬양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다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예배를 제대로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방해꾼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을 합니다. 새벽마다 모이고 기도에 불이 붙고 전도에 열심을 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가 형식이 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교만이 들어오고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조용히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무엇이 부흥을 막는가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큰 역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오라. 나중에 성벽을 재건해도 되지 않겠느냐. 좀 잠깐 쉬었다 해라. 사람 좀 만나고 하자. 너 좀 간증 좀 들어보자.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나는 큰 역사를 하니 너희들을 만날 수 없고 너희들을 너에게 내려갈 수가 없다. 오늘 밤요 우리는 부흥을 무너뜨리는 영적 방해 요소들을 살펴보며 다시 성령의 불을 경험하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교만은요 부흥을 멈추게 합니다. 부흥이 시작될 때 가장 위험한 적은요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기 2장 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가로치는 순간 나는 복을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부흥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부흥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부흥은 인간의 열심도 아닙니다. 부흥은 뭐냐?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부흥이 오자 신문에 크게 광고를 내고 좋아했습니다. 사람을 막 높였습니다.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얼마 지나자나 불이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훔쳐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잘되게 해줬는데 자기 자랑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갔다 이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불이 꺼져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숨은 교만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복을 얻는 시간이고 부흥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흥을 막는 것은 사랑이 식어지면 성령도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는 교회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울어줍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서로를 용서합니다. 서로를 가슴에 품어줍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 말이 형식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들려질 때에 그 교회는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식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비판합니다. 비교합니다. 상처 줍니다. 네 편 내 편 편을 가릅니다.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을 미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움은 기도의 문을 막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하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용서할수록 하늘 문을 계속 열리지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하늘 문을 계속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닫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내 마음에 아직 풀지 못한 상처가 있느냐? 부흥은요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겨울 한 사람이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난로 속 숯불은 빨갛게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조각의 숯이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그 숯은 까맣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래 노인이 말했습니다. 숯은 함께 있을 때 뜨거워집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끊어지면 영혼은 식어집니다. 교회가 서로 연결될 때 성령의 불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이 연결될 때 그 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흥을 막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은 부흥을 죽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입술만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역이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종교적인 반복만 남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불이 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심령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나친 열심도 부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람은요 가로하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이 오면 잠도 자지 않고 식사도 무시하고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결국 지쳐버립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영혼도 약해집니다. 엘리야도 탈진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재우시고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친 열심도 부흥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세워줘야 합니다. 한번 뜨거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도 계속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장이고 기도는 우리의 엔진인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것이 쓰고 우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가 계속 기름을 넣어야 움직이듯이 우리 계속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도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식어집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굳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시 불타오르라고 말합니다. 다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밤새 모여서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돈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회개의 불이 터져갔고요. 온 사람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회개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은 교회사의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게인 1907년을 외치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땅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교인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통독하며 회개가 일어날 때 어게인 1907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끊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는 가장 강력한 부흥이 그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부흥은요 화려한 기술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요 겸손한 사람에게 옵니다. 부흥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부흥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에게 옵니다. 부흥은 성령을 의지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 우리를 내려가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 기도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찬양도 하기 싫어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부흥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 좀 그만해라고 속삭입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좀 어울리며 타협해라고 말합니다. 너 좀 자랑 좀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큰 역사를 하려고 하니 내려갈 수 없노라. 우리 교회가 부흥이요, 누가 예배 시간에 부를 때 아니야, 나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갈 수 없어. 그건 부흥이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야, 오늘 좀 만나자. 급한 일이야. 아니야, 나는 오늘 기도할 시간이기 때문에 너를 갈 수가 없어. 아니야, 내가 오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요. 식어진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성령님을 다시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부흥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부흥을 보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날마다 안 되는 것만 보고요. 망하는 것만 보고요. 무너지는 것 보지 말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내 병도 막 고쳐지는구나. 정말 나도 사람을 이렇게 살게 쓰는구나. 내 주위에도 사람이 몰려오는구나.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동되는 건요. 항상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승리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야, 성경을 우리 역사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일을 다 승리하게 해도 다윗이 하는 것마다 승리하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왜 다윗이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께 도와줬을까? 다윗은 하나님께 바로 쓴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 가룟 유다와요 베드로와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서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일마다 승리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우리가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기도회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을 모여서 회개하는 이 밤이 될 때요, 유언한다는 우리는 보장이 받는 날이고 우리는 5월보다 더 나은 날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회개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됐던 것이 많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하지 않은 것이 많고 하나님 만나는 일조차 우리가 벗어난 일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교만을 깨뜨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이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성령님 우리 교회를 다시 불태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을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큰 역사를 위해 내려가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보내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수 못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같은 분들을 보내서 전도한 사람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예한교회에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요, 기쁜 소식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뉴스를 봐도 나를 감동시키는 뉴스가 없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해봐도 한 가지 정도는 감동시키고 9가지는 다 실망을 시키고 모든 것이 굿뉴스가 없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모든 것이 좋은 소식이 없는 것. 우리 이럴 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나왔습니다. 성령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이 부어줄 때 아픈 몸뿐만 아니라 직장 문제며 여러분 자녀 문제며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돼요. 성령이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이 밤도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들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회개가 터져나고 오늘도 불타오르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몸에 성령의 불이 내려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태워가는 밤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며 예배드리는 것을 기다릴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일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이고 주일이 왜 이래 빨리 와 이러는 것보다도 정말 은혜 받은 것을 기다리고 오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오늘 같은 한 줄 기도하고 와야지 이런 마음. 아이고 오늘 뻐근하니까 그냥 좀 쉬지. 이거보다도요. 이것은 바로 느헤미야를 기도를 부흥을 막는 그 사탄들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유혹되지 말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된 통로를 찾는 여러분의 기도의 줄을 잡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